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평생은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나가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개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게 한 개가 있는데 선택할까 말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음식점을 들어갔어요. 중국집 들어갔습니다. 메뉴가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근데 그 집이 짜장면 한 가지만 딱 거면 선택할 거 없이 그냥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메뉴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고민하고 뭘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는 거예요. 한정식 집에 들어갔다 순두부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비빔밥을 먹을까. 아니 하나만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한정식 집에도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러 개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눈을 뜨면 주일날 같은 경우는 오늘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건지,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교회 갈 건지 그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비는 구질구질 오고 날씨는 으실으실거리고 몸은 그냥 졸리고, 그러면 뭘 가지고 이 갈등을 하느냐고 하면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오늘 쉬었다가 다음 주에 갈까? 아니면 오늘 갈까? 교회 갈까 말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면서도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선택을 잘 못해서 영원한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선택 한 번을 잘해가지고 복받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요 선택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3장을 딱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기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불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나 사탄을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야 되느냐 마귀의 음성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마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도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를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의 소리를 선택하고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불행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슨 갈림길이요? 선택의 갈림길.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수없는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뭐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할 때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로 정해야 한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대전제는 뭐냐고 하면 선택의 기준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택의 기준을 바로 정해야 그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 가운데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그래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놨고 복과 저주도 너희 앞에 뒀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고 하는 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앞에라고 하는 뜻은 본래의 뜻이 내 얼굴 앞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얼굴 앞에라고 하는 뜻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눈이 보는 앞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두움 가운데 비밀스럽게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그거를 감추어 놓고 잘 선택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잘못 선택하면 너 저주받아, 잘 생각하면 잘 선택하면 복받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앞에다가 놨으니까 우리가 눈만 뜨고 보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서 보면, 아, 이거는 잘못된 거로구나, 이게 옳은 거로구나, 이게 사망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저주로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 앞에다 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다가 놨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그 레위기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너희 앞에,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무슨 길과 무슨 길을 두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두셨습니다. 사망의 길도 주셨습니다. 복의 길도 두었고 저주의 길도 놓았습니다.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뭘 해야 되느냐?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자꾸 전해서 성도들이 이걸 마음속에 새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 모르게 감춰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눈 뜨고 보면 우리 앞에 보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건 저주받는 길이야, 이거는 복받는 길이야, 이건 생명의 길이야, 이건 사망의 길이야,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 하면 본문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선택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따라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뭘 택하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찍 죽는 게 좋아요?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다 오래 사는 게 좋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큰 저택에서 살고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뭐 있을 때 유효한 거냐고 하면 생명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이 떠났어.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부귀 영화,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고 하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영생입니다. 영생.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를 택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택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선택하지 말고 날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고 내 안에 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고 그걸 자꾸 선택하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 선택하지 말고 죽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으니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사망과 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렇죠? 그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짓는 것을 자꾸 선택하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면 내가 죽어. 영원히 죽고 그 다음에 지옥 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놓고 저주를 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받지 다 알아요. 죄 짓고 방탕하고 막 살고 뭐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복받는 신앙생활이로구나.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 뒤에 말씀 너와 누가 살기 위해서?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손이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 자손이 복받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인가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복받는 길이 아닌 것은 혀를 깨물고라도 하면 안 돼요. 혀를 깨물고라도. 근데 우리는 복받는 거를 생각을 안 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복받는 신앙생활을 안 할까? 그 생각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복받는 신앙생활을 그거를 자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손과 우리 가정이 복받는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꿈에라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안 되는 모습의 삶을 살지 말고 복이 되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택하고 복받는 것을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잘 보세요. 복을 택하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택하고 영원한 생명 예수를 택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냥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면 돼.
세상에 거 자꾸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즘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거, 세상의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보다도 더욱 온 맘 다해서 누구만 사랑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커피를 마시러 다방에 갔어요. 요즘 다방 없이요, 커피숍에 갔어요. 그러면 그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언제 들어오나.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우리가 딴 데 관심 있으면은요, 맨날 그 여자한테만 관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에게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까,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아멘. 다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은 자녀에게 돈 쓰는 게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번 달에 학원 간다는데 20만 원 달래. 아까워서 못 줘. 가지 마.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안 돼. 돈 없어.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워서?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지라는 거예요. 그냥 더 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한테 관심도 없고,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냥 아깝고, 그건 아직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관심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감사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그다음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끝나는 건 안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생명으로 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주님만 붙들어,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의 것 붙들고 세상의 것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허전하고 그거 없으면 속상하고 그거 없으면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주님만 붙들으면 돼. 그 주님만 의지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전제. 선택의 대전제는 선택을 무엇을 할까 기준을 분명히 정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받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요, 죽는 그날까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과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사느냐고 하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조금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시험 들어서 하나님은 잠시 비키시고 돈 붙들고 돈만 있으면 좋고 돈 찾아가는 사람,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1번은 돈이야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벌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은 열왕기상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아합 왕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악한 왕이에요. 한마디로.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행했다고요? 더욱 행해. 더욱. 그 아버지 오므리도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패역하고 타락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인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 짓는 거, 죄를 따라 사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잠언에도 볼 것 같으면 14장 9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가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죄를 우습게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떠버리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죄 짓는 거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오늘은 술을 2말 먹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만억 사람들 쓸데없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죄 짓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랑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그게 아합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바알의 우상을 갖다가 섬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도 보면 그 뒤에 보면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무엇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데 보세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알의 산당이 필요하잖아. 그 바알의 산당, 우상의 제단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33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세라상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노하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전 왕보다 악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히 노하심을 받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화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안 오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너 가서 아합 만나라. 아니 나보고 왜 또 아합 만나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땅에 비를 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합왕을 딱 만났는데 아합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봅니다. 당신과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악판왕이 되어서 하나님 버리고 타락하고 우상만 섬겼는데 당신도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죄 짓고 타락하니까 이 땅이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야가 바알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에게 뭐라 그러냐고 하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세벨이 섬기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하고 거기는 850명하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기에 그때 당시에 빼놓을 수 없는 진짜 이 순간적인 역사적인 사건, 어느 신이 참신인지가 판가름 나는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선지자들도, 바알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도 850명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 모였어요. 이때 엘리야가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 아멘. 잘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모여있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백성이 그 다음 뭐라고 되겠어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백성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 편에 서서 그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아합 왕이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합 왕이 보고 있는데 그 권력자, 무시무시한 권력자 아합 왕이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갔다가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잖아. 이게 어느 신이 참신인지 결과가 안 나타났으니까 결과 보고 선택하려고 하는 두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원래는 그 가나안 땅의 남성신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요, 여성신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만 언급을 합니다. 자, 근데 바알의 선지자,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면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무슨 신이냐고 하면 풍요의 신이고 물질의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기분이 좋아야 비도 주고 농사도 주고 자식도 낳고 다 한다고 풍요와 물질의 신이 바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요즘은 돈이 신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그러면 재물을 예수님께서는 어느 위치에 두신 거냐고 하면 신의 위치에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신,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신을 따라갈까 하나님을 따라갈까라고 하는 갈등 사이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중이 돈에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붙잡은 사람은 여기 있는 것까지 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딱 선택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 선택해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른편과 왼편 사이에서 오른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다음 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과 모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양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염소는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 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은 어느 편에 둔다고요?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 편에 둔다고요?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른쪽을 선택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쭉 제가 보면은요, 오른쪽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게 오른쪽이에요. 왼쪽에는 미련한 사람, 마귀와 관계된 게 왼쪽입니다. 자, 여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돌아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상속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 걸 말씀하셔요. 내가 굶주렸을 때, 아팠을 때, 목마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돌아봤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고 나에 대한 거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벌을 받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랐을 때,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안 돌아봤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데 있는데 안 돌아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안 한 것이고 내게 안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분명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돌아봤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저들을 돌아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머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입에 말만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잘 섬기는 삶이 있는 주님으로 사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 이제는 조금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선거도 다 끝났으니까. 성경 말씀에는 항상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여러분 참 성경 보면서 보세요.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정치사도 보면은요, 항상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우파라 그러고 왼쪽을 좌파라 그럽니다. 오른쪽을 보수라 그러고 왼쪽을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왼쪽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선거를 이미 다 끝났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에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헌법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자유자를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러면 무슨 민주주의가 됩니까?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를 뽑아야 되면 누굴 뽑아야 되느냐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볼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쪽이 좌측이 됐든지 우측이 됐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시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주사파 이쪽 계열은요, 공산주의 이념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뭘로 보느냐고 하면 적폐의 대상으로 보고 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교회를 갖다가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얼마나 많이 시행했는지 몰라요. 만교회가 문 닫았어요. 150만 명이 가나안 교인이 됐어요.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왼쪽에를 지지하면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도 많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기독교를 적으로 보는 그쪽에 가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여당은요,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진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오른쪽을 선택을 하죠. 자, 성경 한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제가 엄청 많이 찾아갖고 왔는데요. 찾아보면 다 오른쪽에 역사하신 거예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고 다 오른쪽이야. 왼쪽은 없어. 근데 이게 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왼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게 본인들이 결정할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면은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합니다.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1차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사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봤잖아요. 미군이 철수하고 딱 탈레반 들어오니까요. 제일 첫 번째로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수색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역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믿는 게 복이 될까? 복이 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우선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른편과 왼편 선택하지 말고 우편 예수님이 계신 쪽, 영생이 있는 그쪽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준을 바로 정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복이 되는 일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물질 만몬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른편과 왼편 사이에서 왼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편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사람은 왼편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오른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